우리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죄로 인해서 완전 무너진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마지막 최후에 드리는 기도, 우리 2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서 한 몇 주간 우리 개혁, 종교개혁에 관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개인에게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돼요. 거기서 시작되는 게 종교개혁이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과거에 잡혀 살아요. 잘 안 되어지는 나 속에 그대로 살게 돼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 좋아하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아무리 교회가 개혁이 되어져도 내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과거에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요즘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개혁이 시작이 되어지죠. 사람들은 자기 문제인데 그 문제를 교회에다가 슬쩍 넘겨놓고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교회의 문제가 결국 누구 문제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원래 자기 문제인데 그걸 슬쩍 교회에다 탁 넘겨놓고 교회는 바뀌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고 있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학생들이 RCA 워싱턴 DC까지 아마 1년 중에 가장 비행기 티켓이 비싼, 하필이면 그 주간에 왜 RCA까지 가느냐, 왜 워싱턴 DC까지 가서 우리가 RCA 미팅을 하느냐, 개인을 바꾸려고요. 개인을 바꾸려고. 행사하는 게 아닌 개인을 바꾸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한 30명 가는데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가서 개인이 바뀌도록, 개인의 생각들이 바뀌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하는 데, 생명 살리는 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 생각 속에 생명운동, 이게 중요한 일이다, 한 번도 전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한 번도 자기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1년을 살아요. 그런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10년을 교회 다니는데 내 주위에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제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나는 불편함이 없어요. 괜찮아요. 나는 떳떳해요. 교회가 바뀌어야 된대요. 그러고 있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그 말씀 나눴죠. 학생들이 수백 명이 객실에 갇혀서 차가운 물 속에 고수장되고 있는 그 현실에서 선장이, 배를 가장 잘 알고 그 뱃길을 가장 잘 알고 물때를 가장 잘 아는 선장은 몰래 빠져나가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우리들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밖에 나가서 기울어가는 그 21세기를 놓고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 나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는 떳떳해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그럼 개혁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얘기해요.
개혁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게 회개 아니라 그러잖아요. 슬퍼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바꿔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생명 살리지 못하는 데에서 불편함이 없었던 내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꾸죠? 전도 훈련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CA를 가요. 회개하려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지요. 맨날 우리 회개 수준이 주일날 껌 사먹은 것, 그거 회개하는 그 수준은 넘어가야 돼요. 특히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부모 탓하는 것,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 응답 시작되어져요. 우리 친구 부모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이거 다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그것도 안 해주고, 그 생각 바뀌어야 응답이 시작돼요. 문제가 부모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고 있는 나한테 있어요. 나 개인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내 주위가 다 망하고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형들이 나를 팔고 내 주위에는 다 나를 일시키는 사람만 있어요. 나는 노예니까. 나를 가두는 사람만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간수도 살리고 죄수들도 살리고 나중에는 애굽도 살려요. 완전 기고 났을 때 애굽 전체를 살리죠. 내가 살면 돼요. 그래서요. 내가 살지 않으면 교회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안 돼요. 그건 교회가 되는 거지 나는 안 돼요. 진짜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계속 케어해 주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혼자서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도와주고 챙겨줘도 끝이 없어요. 그거는요. 혼자 서기 전까지는 끝없이 도와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 또 미국교회 사역의 한계가 거기 있다고 믿어요. 교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서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계속 케어만 해줘요. 계속 도와줘요. 언제까지 해줘야 되죠? 그 사람 세상 떠날 때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교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은 진이 빠지는 게 죽을 때까지 도와야 되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게요. 교인들은 끝까지 도와달라 그래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은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나는 가난해서 되는 거다. 나는 가정에 아무도 나를 제대로 서포트할 만한 배경이 없어. 그래서 되는 거다. 나는 내 주위에 배경이 아무 배경이 없다. 그래서 나는 된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되는 거다. 그 결론 나와야 돼요. 나중에는 배경도 필요 없다. 그래야 되겠죠. 배경이 필요 없다. 나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나는 잘 될 거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저 동부에 살았거든요. 뉴저지, 필라델피아, 조지아 이런 데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사역을 시작하려고 완전 반대 캘리포니아로 왔어요. 왔던 이유 여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될 거다.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될 거다. 그런 지역을 찾아 들어왔어요. 왜요? 내가 그 상황에 가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거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요. 아무리 인생이 무너져도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지요.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이렇다. 누가 나를 괴롭혀서 그렇다.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돼요. 그게 개혁이에요. 나를 개혁시켜야 돼요. 교회가 많지요. 유럽에도 교회가 많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교회는 많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근데 그 교회들이 가장 어려운 거 뭔 줄 아세요?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그마한 갈등이에요. 조그마한 갈등. 큰 문제도 아니에요. 작은 갈등. 교인들 사이의 갈등. 이게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 갈등 풀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 없어요. 나는 맨날 갈등 속에 있으니까. 교회가 막 광고를 하고 막 뭘 행사를 하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죠? 갈등 때문에 안 돼요. 그거 못 넘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렘넌트들의 특징, 그걸 뛰어넘었어요. 초대교회가 힘을 얻었던 특징, 그걸 뛰어넘어요. 서로의 갈등. 지금 여기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수준도 비슷하고 배경도 비슷하고, 여기에 뭐 대재벌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국방장관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도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헤롯의 왕족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거기는 종도 앉아 있어요. 옛날에는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이게 정확해요. 종이 어떻게 왕족으로 가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신분이 정확해요. 신분에서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맞을 수가 없지요. 교육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자라왔던 것도 다르죠. 전부가 다른데 초대교회는 그거를 뛰어넘을 파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된 거예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것도 못 뛰어넘으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루마니아에 아마 루마니아 사람들이 다 알만한 지도력이 있는 그 조셉 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워낙 그 루마니아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어서 그 독재 정권과 공산 정권이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여론 때문에. 그래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 왔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이 동구권이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공산화 정권들이 조금씩 힘을 잃고 개방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미국의 크리스천 그 매거진에 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요즘 동구권이 문이 이렇게 점점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셉 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조셉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나의 조국에 있는 나의 교회는, 우리 조국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순간 핍박과 환난을 더 이상 은혜로 보지 않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질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막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여러분 고문이 힘든 거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사람들은 다 증오했어요. 자기들을 고문시키는 그 사람들을, 간수들을. 근데 유일하게 조셉 탄 이분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한 간수가 물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증오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냐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석공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석공이니까요. 석공이 뭐죠? 돌을 깨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보낸 석공이에요. 나를 다듬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나를 다듬고 계시잖아요. 그래 내가 당신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갈등 문제 되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석공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다듬는? 미치지요, 그럼요. 불편해서.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지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항해 순풍이 와요. 감사하지요. 아무 일 없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내게 돼요. 감사해요.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더 빨리 가요. 큰 풍랑이 일었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막 생겼는데 그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항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걸 이제 바꿔야 돼요. 개혁시켜야 돼요. 아,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있었다. 아, 지금 500주년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히스토리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 쉬운가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바꾸려고 덤비지 마세요. 그 문제 여러분 절대 못 바꾸고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 안에 없어요.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뭘 시작하시냐면은 예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 그거 붙잡으세요. 그때부터 치유 시작되어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절대 못 바꿔요. 하나님은 언제 바꾸시냐면은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세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대인관계 여러분 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예, 그거 놔두고 못 바꿔요. 어디로 들어가요? 예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그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주신 말씀 있죠? 우리 저번 주 주신 말씀 있죠? 그거 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어져요. 서서히 서서히. 치유는 눈에 보이게 확 바뀌는 건 아닌데 내 안에 서서히. 우리 2주 전인가 우리 피크닉 갔었었지요. 그래서 우리 축구도 하고 했는데 축구 같이 하다가 제 그 아킬레스건 그걸 누가 찼어요, 발로. 그래서 확 찢어졌거든요. 그 영 목사님이 그 아마 축구할 때마다 한 번씩 차는데 찢어졌어요. 저 어제 몰랐다가 보니까는 상처가 거의 이제 아물어 가요. 한 2주 지나니까 확 바뀌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아물어 가요. 낫게 돼요. 여러분 은혜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데 내 안에 상처들이 바뀌어가고 치유되어져 가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예배가 소홀하면은 다 무너져요. 그럼 도미노 있죠? 하나 무너지면 그 다음 무너지고 차례로 쫙 무너지죠. 예배 무너지면은 영적인 힘이 확 빠져요. 갑자기는 안 빠지는데 서서히 빠져요. 예배 힘이 빠지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맡은 직분을 지키는 것, 그게 힘들어져요. 짜증스러워요. 벅차요, 내게. 봉사하는 일이 벅차지면은 피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피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피하게 되면은 내 안에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게 돼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져요.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이 거리가 멀어지면은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져요. 그럼 세상의 유혹, 시험, 거기에 넘어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애니타임이에요. 도미노처럼 점점 이렇게 가요. 내가 전에 예배가 그렇게 좋고 예배 때 막 힘이 나고 예배를 사모하고 언젠가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잘 안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내게 부담이 되고 좀 피하고 싶고 도미노처럼 점점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에 확 가게 돼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그 예배 회복하시면 돼요. 전에 제가 갈등 중에 제일 힘든 갈등이 그 대인관계 갈등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군대 가셨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 군대 훈련보다 더 힘든 거 있어요. 그 안에서 갈등이에요. 갈등. 뭐 윗사람과 갈등 뭐 이런 갈등들 있죠. 그게 더 힘들어요. 훈련보다 더 힘들어요. 훈련은 받으면 되는데 그 갈등은 참이 풀기 힘든 거예요. 저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저를 봐다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 힘들게 생각했어요. 그래, 아이고 이거 뭐 왜 나를 이렇게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 한국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이렇게 몇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왔거든요. 미국에 왔더니 아이고 미국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는데 한 두 사람이 진짜 나를 힘들게 해요.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것도 그냥 하질 않고 딱 가시 있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이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여기 와도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또 교회 가니까 또 교회도 있네요.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 있고 교회 가니까 교회에 있고 교회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갔다가 끝나고 딱 오는 길이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끝났다 이제. 아니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끝나니까 힘이 나요. 교회에 있을 때는 막 죽겠고. 야 이거 뭐 왜 이런가. 그런데 한 가지 제 같이 있었던 룸메이트 하나 있었는데요. 저보다 한 4살 많았는데 공부는 같이 했어요. 같은 수업 듣고. 뭐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지요. 룸메이트이고 진짜 사람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저를 참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하고 저만큼 또 친해요. 그때 제가 퀘스천이 생겼어요. 저 사람 왜 적이 없을까? 나는 저 사람하고 진짜 싫은데 어찌 이 사람은 나하고도 친하고 저 사람하고도 똑같이 친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왜 그게 되는가?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신학이 끝나고 나면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내 목회 진짜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해결 못하면 나는 평생 힘들겠구나. 내 주위에 꼭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얼마나 힘들까? 학교는 정말 힘들면 내가 학교를 옮기면 되잖아요. 목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내 주위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이 사람 문제 안 되는데 왜 나는 문제가 되는가? 내가 문제가 있지. 그리고 예배 때 말씀 듣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나를 바꿔주세요. 안 되네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여기 와서 그 몇몇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나한테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바꿔주세요. 그 기도 시작했어요. 몇 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저는 지금 진짜 편해요. 지금도 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게 별로 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일단 내가 살았어요. 내가 편해요. 여러분 그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워러발을 이거 몇 번 들어가지고 막 근육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들기 힘들겠다 하는 그런 무게에 부담된다 이런 걸 들어야 돼요. 10몇 파운드 적어도 뭐 그래야 되겠죠.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근육이 생겨요?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케어해주는 사람에 나는 둘러싸여서 참 편안하게 산다. 절대 근육 안 생겨요. 그 사람은 늘 나약해요. 주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봐다하는 사람이 있고
참 내가 이게 넘어서기 힘든 사람이 있고, 예, 그때 근육이 생겨요. 사람들은 조금 교회에서 관계적으로 어려우면 교회를 금방 옮겨요. 절대 근육 안 생겨요. 이거 드니까 조금 부담되거든요. 그럼 내려놓고 더 가벼운 거 들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몸 안 만들어지죠. 여러분 건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면 뭐 어떤 피트니스에 가서 뛰는 사람, 한 2분 뛰니까 이거 좀 힘들다. 금방 내려오고. 그러면은 절대 건강 못 챙기지요. 나한테 좀 부담이 되고 좀 호흡이 힘들고, 그때 뛰어야 돼요. 여러분 힘을 기르기 전에 자꾸 교체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나중에 고통만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잘 안 되는 것 아시고 메시지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늘 주시거든요. 메시지 때마다 치유와 갱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늘 주세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반드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그 묵상 시스템이 없으면은 절대 내 것은 안 돼요. 옥토에 씨가 떨어졌는데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내가 그걸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고 나중에 자라나고 열매가 맺고, 그 시스템 만들지 못하면 새가 쪼아가고 뜨거운 햇볕이 있을 때 말라서 없어지고, 그래서 예배에서 모든 답을 다 찾으세요. 저는 요즘 이제 사무엘상 계속 읽고 있거든요. 매일. 저 사무엘상 보면서 진짜 많이 울기도 하고요. 진짜 감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주신 진짜 힘이 생기고요. 진짜 그래요. 저 참 좋아해요. 거기에 다윗의 이야기 나오거든요. 다윗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 있었어요. 사울 왕이 최대 권력자가 군인들을 3,000명씩 끌고 나와요. 그것도 골른 정예 군인들을 3,000명을 끌고 나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막 피해 다니지요. 그러면 그 안에 분노, 갈등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저는 그 다윗 보면서 진짜 멋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사울이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광야에서 굴 속에 들어왔어요. 그 굴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충분히 그를 죽일 수 있죠. 화장실을 가려고 왔으니까 따라오는 군인도 없고 혼자 딱 앉아 있는데 거기는 자기 군인들이 쫙 있어요.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의 목숨을 넘겨주신 거예요. 옆에 장관들이 얘기하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드디어 사울의 목숨을 당신 손에 맡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서 그 옷자락 한쪽을 베잖아요. 죽이지 않고. 그런데 옷자락을 뱉던 거 가지고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4장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그것도 마음에 찔렸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그의 옷자락을 잘랐던 것, 그 마음에 굉장히 찔렸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 사람을 건들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한때는 다윗이 도망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 집에 들어갔어요. 혹시 먹을 게 있습니까? 떡을 몇 개 얻었어요. 혹시 무기 있습니까? 당신이 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큰 칼이 있습니다. 그걸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소식이 사울 귀에 들렸어요. 사울이 그 제사장 집에 쫓아가지요. 니네가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을 풀어줬느냐? 그리고는 그날에 제사장들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요. 다윗을 놓아줬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85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가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남녀 모두 모조리 다 죽여요. 젖먹이까지 다 죽여요. 완전 미쳤지요. 그 미친 자가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을 건들지 않아요. 자기는 갈등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어디서 이 힘이 나올까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배자였어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다 얻었어요. 그래, 여러분 잘 안 되면은 나는 갈등 문제 해결하기 힘들다. 예배 속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게 길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이 갈등이 다 끝나야 나는 비로소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 평생 쉴 수 없을 거예요. 갈등과 문제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따라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쉼을 얻으면 돼요. 여러분 원망 있고 불평이 있고 교회가 왜 이러나, 내 주위에는 왜 이러나, 우리 집은 왜 이러나, 우리 애들은 왜 그런가, 혹시 거기에 잡혀 있다면 예배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오세요. 거기서 힘 얻으면 돼요.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여기 15번 길을 타고 조금 내려가면 그 사가 만나기 전에 거기에 교도소 있는 거 아시죠? 전에 제가 교도소에 누구를 만나러 갔었어요. 면회 신청을 하고 긴 복도를 따라서 가면은 유리 막이 있고 저 밑으로 죄수들이 있는 셀이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밑에 이렇게 셀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방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그 앞에 조그마한 라비가 하나 있어요. 의자 하나 있고 테이블 하나 있는 그 정도 되는 조그마한 라비. 그 사람 얘기가 하루에 딱 1시간 거기를 잠깐 나올 수 있대요. 그게 딱 1시간이에요. 나머지는 23시간은 그 자기 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 셀에. 그리고 딱 1시간 거기 잠깐 나올 수 있어요. 거기는 신문이 있고 조그만한 거기에 그 밖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복도로 나오거나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방 4개 붙어 있는 그 앞에 라비, 거기 또 문이 또 있어요. 그 밖에는 못 나오고 거기만 잠깐 나올 수 있어요. 1시간. 1시간 23시간 기다리다 나오는데 1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요. 그 방에서 나왔다는 그 자유, 그걸 1시간 느낄 수 있는데 너무 빠르대요. 그게 하루 내 그거 기다린대요. 그럼 미치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나마 자기하고 같이 한 방에 그 셀에 있는 사람이 조금 사람이 좋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거나 불량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이 이제 살인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자기는 살인을 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있었던 그 호텔에 같이 있었던 그 여자가 죽었어요. 아침에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인생도 힘들고 살인이면은 재판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2년 동안 재판 기다리고 있는데 인생이 참 힘들지요. 형량을 받게 되면 짧지 않잖아요. 살인이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그때 너무 힘들고 누군가가 편지로 기도수첩을 한 장씩 보내줬어요. 책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교도소에 한 장씩 편지처럼. 그걸 보고 자기가 거기서 힘을 얻고 처음으로 원망, 답답함 이게 풀어지고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안한 거 여기 와서 느껴요.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 밖에서도 없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고 그래요. 환경이 여러분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임하면은 말씀이 거하면은 어디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순풍 만날 때만 평안하지 않고 풍랑이 나서 쉬지 못할 때도 그때도 평안할 수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의 최후의 기도 오늘 같이 읽었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슬퍼하면서 썼던 기도지요.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가 쓴 책에다가 자기 제목을 붙이진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에레미야가 슬피 울면서 했던 노래 이제 그렇게 붙여줬어요. 우리 읽었던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세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요 지금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주께로 돌아갈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세요. 나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개혁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게 힘 주세요. 이 기도 우리 같이 해야 돼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내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복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지요.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감사 사라지고 원망이나 불평이 남았던 우리의 모습,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내가 처음에 복음을 알고 기뻐했던 그때로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다 사라지는 그날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돕고 나를 케하던 모든 도움의 손길들로부터
고립된다 할지라도, 소외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셈을 얻게 되어지는 예배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의 비밀 회복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져야만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습관들이 다 무너지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개혁들이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린 귀한 예물 위에 주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은 감사, 더 풍성한 은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이번 주부터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새롭게 우리를 개혁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